오늘 말씀은 우리 그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방향, 삶의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 얘기를 좀 들려줄게요. 1884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원 4사람이 육지에서 한 1600km 떨어진 대서양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어요. 그 보트에는 선장, 1등 항해사, 그 다음에 선원, 그리고 17세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 이름이 리차드 파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리차드 파커 사건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표류하는 보트가 이제 수평선만 바라보면서 배가 와서 구조하기를 기다리는데 먹을 거는 순무통조림 2캔하고 문제는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그래가지고 그래도 근근히 뭐 순무통조림 이렇게 막 조금씩 나눠서 먹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버텼는데 이제 나올 때 되는 날 또 이제 바다거북이를 또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순무통조림하고 이렇게 막 계속 먹었어요.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인가 이제 그 선장이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우리 제일 뽑기 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그냥 다 먹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선원인 브룩스라고 하는 선원이 안 된다. 이 사람은 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 신문 기사에 나온 그 기사를 보면 이 4사람 다 괜찮은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일째 되는 날한테 막 그럭저럭 견뎠는데 이제 19일째 되는 날 이 17세 소녀 파커라는 이 소녀는 또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바닷물 먹지 말았는데 얘가 바닷물 먹은 거예요. 원래 이 소년이 자기가 이제 남자다움을 좀 이번에 체험한다고 해서 처음으로 배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선장이랑 말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근데 바닷물 먹어.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생각할 때는 쟤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쟤를 그냥 잡아서 먹고 우리는 살아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 항해사하고 이제 서로 잡으려고 했는데 프루스가 또 말려가지고 19일째는 그만뒀는데 20일째 되는 날 둘이서 이제 선장이 이 선원 보고 반대한 선원 보고 자기가 있어 그러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눈짓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항해사 알았다 그래가지고 주머니 칼로 정맥을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브룩스는 그 반대했던 그 선원은 처음에는 막 반대하다 나중에 자기가 하도 배고프니까 이제 주는 걸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24일째 되는 날 이 사람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4일만 더 버텼으면은 소년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 4일을 버티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또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구조가 됐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결국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읽어보셨을 테지만 그 뭐 샌데리슨 그 정의란 무엇인가 본문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선장과 항해사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아니면은 브룩스 같이 반대를 했을까? 만약에 자기가 이제 리처드 파커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차피 다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걔를 그냥 걔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나는 게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든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부족한 겁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소위 말하면 그 공리주의라는 거예요. 소위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리주의라고 하면 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가 이제 정책을 설정하는데 이런 정책하면 이제 어디서 반대하고 이런 정책부터 이런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택해서 이제 정책을 하고 이러는 건데 결국은 이제 최대 다수가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야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성경에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현실에 들어가면은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아름답고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그 삶의 방향과 목적하고 이 타락한 세상의 이 가는 방향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의 일부가 되다 보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들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은데도 막상 현실에 다가가면은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담이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 따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들어나서 세상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서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에 관해서 기록은 뭐냐면은 누가 몇 세 누구를 낳고 몇 년 살아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 보면은 뭐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이 문명의 창시자예요. 목축을 해가지고 경제라는 개념, 경제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각종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기계 문명을 창시했고, 유발은 막 통소 잡고 해서 문화, 예술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경제, 문화, 예술, 기계, 그리고 이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자원을 놓고 싸우다 보니까 전쟁이 벌어지겠죠. 정복 전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발전하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이 뭐냐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갖고 있었던 이 두려움과 욕망 이게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탬이 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문명 발전에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보세요. 예배한다 얘기 없어요. 가인의 후손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를 하잖아요. 일부 다처제 그 창세기 4장 보세요. 일부 다처제.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제도는 일부 일체예요. 아담과 하와 둘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 근데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되는데 일부 다처제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옛날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의 이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노동력을 애가 많아야 돼. 또 애를 낳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이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럼 일부 다처해가지고 서로 많은 이렇게 애도 낳고 이게 상당히 그 유용한 겁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부 다처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일부 일처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너 현실을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치관. 그러니까 가치관이라고 할 때는 이제 좀 더 뭐 물질에 대한 거 이런 걸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사느냐? 인생의 목적의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하고 이쪽은 스스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자립 독립심이 강한 것 같습니까? 인류가 추구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인으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는 유리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유리하며 떠도는 자가 되기 싫어가지고 성을 쌓고 성에 안 줬잖아요. 그리고 성을 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쳐들어올까봐.
그래서 성 쌓는 기술이 되고, 와, 이 유럽의 성이나 일본 성 같은 거 보세요. 적들이 쳐들어오기 힘들게 막 성을 쌓. 그 축성 기술이 왜? 적들을 막아야 되니까. 그 기술이 발달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너는 유리하면 피한 자가 되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계속 멀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류가 해온 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중세 뭐 르네상스 이런 시대 보면은 막 인본주의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신을 부정하고, 결국 계몽주의 시대 오면은, 여러분 계몽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계몽주의는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겁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의 여신,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딱 놓은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을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혁명가들이 전부 다 혁명 따로 추구한 사람들이 다 교회 종탑 같은 거 다 없애고 막 그랬어요. 그거 녹여가지고 포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러시아 혁명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간의 추구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 오면은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결국 원죄 교리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볼테르 뭐 이런 사람 들어보셨죠? 볼테르. 근데 볼테르 나중에 죽을 때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기는 두려워. 이게 바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왔던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의 간섭이 싫다. 신은 필요 없다. 그 중세는 이제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중세 문제도 많지만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그걸 이제 박차고 합리주의 이성 해가지고 뭐 프랑스 대혁명 해가지고 결국 이성으로 우리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터진 게 1차 대전, 2차 대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잘 봐야 돼요. 1차 세계대전이 1917년, 1939년. 이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이성에 대한 회의를 낀 겁니다. 야, 이성 가지고 안 되겠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신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의 이 인류의 이 지성으로 우리는 충분히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성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점점점 발생하기 시작한 거고, 그런데 최근에 1991년인가? 1991년에 유고의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유고슬라비아라고 들어보셨죠? 내전. 티토가 죽고 나서 내전이 일어나서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렇게 막 나눠지는 과정이, 마케도니아, 뭐 코소보 분쟁물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종 청소,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인류 문명이 발전했는데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바로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인 겁니다.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거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한 달치 양식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한 달치? 아니면 1년치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1년은 좀 편안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헬라어로 분석해보면 이거예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은 2끼, 옛날에 2끼 먹었으니까 지금 3끼지만 2끼예요. 2끼. 밤에 기도하면 내일 2끼. 그걸 달라는 겁니다.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당시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을 해가지고 품삯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경제 개념에는 뭐 잉여 생산물 이런 거 없어요. 냉장고에 뭐 두고 먹고 이런 거 없어요. 그때 그 자기 하루 품삯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상이 살고 있는 경제 개념하고 너무 틀립니다. 우리 구약 보세요. 만나 사건에서도 보면은 이게 만나 사건. 만나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되 자기 먹을 만큼만 이게 일정한 분량을 주셨잖아요. 일정한 분량. 근데 그 분량 이상으로 거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근데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뒀는데 그 썩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기적이죠. 평소에는 여분 거를 거두면 그건 다 썩어 없어지는데 안식일을 위해서는 이틀치를 미리 거둬라. 근데 그 썩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주실 거니까 뭐 잉여 생산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희년법이라든지 안식년이면 뭐 노예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준다든지, 그 다음에 반모퉁이를 추수할 때 모퉁이는 놔두고 떨어진 나라금 줍지 말고, 포도원에서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놔둬라. 그 다음 떨어진 거 줍지 말라. 이거는 일반적인 경제 개념하고 틀린 겁니다. 우리 경제학은 뭐예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버는 거.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내가 내 그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거두는 거, 이거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적인 법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가난한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너희가 거둔 거 다 거두지 말라. 그리고 안식년에는 아예 땅을 기경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경제학의 개념은 일반적인 경제학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정치체제로 말하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키부츠. 그럼 키부츠는 왜 키부츠? 집단 농장이잖아요. 키부츠. 네. 소련의 콜호즈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키부츠. 거기 보면 집단으로 일하고 집단으로 분배하고 뭐 이래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에 이렇게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사회주의적인 정책하면은 빨갱이 아니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분노의 포도 이 책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너무 오클라호마 농부들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막 오는데 막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런 성경적인 내용 가지고 얘기하면은 빨갱이라 그래서 막 때리고 막 잡아가고 막 이런 사건 나와요. 그게 미국의 자본주의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가치관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단순한 몇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긴 하지만 세상에 속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빌립보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늘 약간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러면은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천년만년 살고 싶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것이 진짜 문제 있는 거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좀 회개해야 돼, 회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나가는 방향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 틀리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너무 적응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너무 세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이 교회사를 보면은 아예 그냥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절들이 이제 속세는 것처럼 그런 종파도 있어요. 그럼 메노나이트라고 들어보셨죠? 아미시라고 들어보셨죠? 아미시? 네, 아미시 공동체. 그 영화 보면 무슨 아미시 공동체 막 시꺼먼 옷 입고 이 사람들은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전기도 안 써, 전기. 국가가 좀 전기 안 써요. 자전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페달 돌려가지고 자기네 전기하고. 아예 그냥, 자기네들이 공동체 이루고 살잖아요. 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그걸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것들이 이제 꼭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 가치관 이거는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 중에 그 만몬, 그러니까 재물을 신으로 만들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19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이제 그 전에 일어나고 19세기에 많은 영국인들이 오두막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들까지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우리도 70년대에 그랬잖아요. 도시 빈민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 그런 70년 그런 거 겪었잖아요. 도시 빈민들이 생기면서 어린아이들이 노동하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래도 교회 이런 감리교, 구세군 이런 쪽에서 그러면 그때 주일학교 그런 데 생긴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물론 이제 교회가 다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던 교회도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그런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마르크스가 분노하면서 글을 쓴 게 어디입니까? 런던의 시내에서 마르크스가 그 시내의 도시 빈민들을 보면서 분노에 차려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레닌이 그걸 엥겔스 가져와가지고 러시아에다 접속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 막스의 마음속에는 증오가 있었던 거예요. 증오와 분노.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거기서 우리가 막스를 이렇게 비판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막스는 정의감을 부르짖는 거예요. 정의.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걸 뒤엎어야 된다. 이상주의 세상을 살자. 세우자. 그게 공산주의 세상이에요. 그거를 레닌이 가져와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많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나가는 방향과 목표와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사명,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오늘 말씀처럼 절대 의존,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하고는 너무 다 틀리다는 사실을 오늘 인식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 우리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세상이 나가는 방향이 기독교 우리 하나님 나라 나가는 교회가 나가는 방향하고 너무 틀리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항상 긴장하며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늘 들여다보고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전기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 전기. 이 전기를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잖아요. 그 에디슨이 처음에 자기 조명회사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이 된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근데 이 에디슨이 굉장히 많은 발명도 하고 그래서 인류 문명에 큰 공을 했지만 이 사람은 종교가 없었고 자기 첫째 부인이 죽었을 때 장례식도 참석 안 했어요. 자기 첫째 부인. 그리고 자기 장남을 고소했고 장남이 에디슨 고소하고 그랬어요. 가정생활이 형편없었어요.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인가? 성경적인 가치관하고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은 절대로 신앙은 성경적인 가치관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기라고 하는 우리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사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경에 이 뿌리를 둬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고 노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방향하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방향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휩쓸려서 주님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며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